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덧 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자, 가장 시작이 1번으로 시작해서 첫 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가 참 긴 것 같은데 금방입니다. 자,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라디오 방송에서 차량을 타고 가다 보면 라디오 방송에서 캐롤이 벌써 나오고 있고요. 또 성탄에 대한 찬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찌긋찌긋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벌써 코로나 시대에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횟수로 연수로 거의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영향력들이 없어지고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백석교단에서는 또한 성령기도 운동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계속 제주부터 강원까지 해가지고 각 지역에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집회의 기도의 불을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모든 내용 속에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촌 저쪽 반대편에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엄동산 안에 전쟁을 하고 있고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점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방산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그 나라들이 많이 자주 국방하겠다고 무기를 산다는 건 물론 우리나라에는 국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무기는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사용의 용도가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거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세상의 흐름은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도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그 첩보의 내용을 알아서 먼저 타격하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시대가 흐려지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제3성전이 세워진다 말씀하셨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더 중요한 건 현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내용은 깨어있어라예요. 깨어있어라. 때와 시가 찬다는 것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0일의 끝이 한 일에만 남았는데 지금이 우리가 한 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 비유의 내용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5처녀. 그러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을 겁니까? 안일함 속에 지금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영이 깨어 있어야 육도 깨어 있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그래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에게 자꾸 채찍질을 하셨을까? 430년 왜 종살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네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옮겨놨냐면 애국으로 옮겨놨어요. 왜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가족에서 민족으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들이 우리를 칠까봐 어떻게 되더라?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유자에서 종으로 압제받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시키십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나는 듣는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신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바 뭐예요?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예수가 오셨고 이제 베들레헴의 부위에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깨어있다는 것. 그 이후에 늘 그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시간이 우리 것처럼 보여지나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시간.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시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이사야 42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8절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자 여러분 과거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 이미 이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이 계획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이미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야. 시간의 주관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 먼저 된 자 있고 나중 된 자 있다고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땐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생의 시즘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져요. 남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도와준 자로 180도 바뀌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방향과 모든 얼굴과 눈빛과 모든 것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떠나죠. 하나님은 떠나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누구? 또한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인이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의의 기준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지만 늘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채찍질하십니다. 블레셋을 통하여 아말렉을 통하여 메대 바사 모든 걸 통하여 어떻게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느니라.
누가 지켜주셔야겠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말씀을 의지하라는 건데, 믿음에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 나를 잡고 내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말씀하신 내용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쉐마 거룩한 백성들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선민이 될지니라, 백성이 될지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제예요? 창세기로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 베고 유숙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형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심적으로 느껴지는 거 아는 거예요. 꿈으로도 볼 수 있고 환상으로도 볼 수 있고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느낌이 확 와닿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가족 안에도 계시고 가정 안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진정으로 너희는 예배하라고 해요. 그것이 뭐예요? 죄속함, 속죄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데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맞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 이 자범죄는 여러분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니까, 믿음에 대한 영적인 것이 상실되어지니까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기독교인들이.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때서 그런 건데? 아니요.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봐야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진 거울이랑 똑같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났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앞으로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많은 매체에서도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고 물이 부족할 것이고 모든 자원들이 없어질 것이고 고갈될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주님 오신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8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과 영혼을 지키시며 영혼까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뻐해야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이 너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꾸 보면 환경적인 지배를 너무 받고 세속적인 것을 갈구해요. 왜요? 그걸 알기 때문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그래서 세상 것이 다 자기를 지켜줄 줄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 환경적 지배.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요. 불 꺼진 교회들, 기도의 불이 꺼진 신앙들,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는 이 시대에 모이게 편한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 예배하라고. 그날이 가까워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복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시대에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복하라. 싸우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잃어버렸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무엇이에요?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씨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일들을 다 잃어버렸거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 또한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더라? 구약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생시키고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은 봐도 끊임없이 기묘자라 무사라 기가 막힌 사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맹인들을 왜 얘기를 할까요? 누가 기머거리고 누가 소경이냐?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이들 아니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내용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 성화는 나타나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그 다음은 주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모세를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무는 타지 않고 불로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 내 백성을 그곳에서 구원하라. 이끌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나타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자꾸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기가 막힌 사실이 있네요.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은 그늘이 없고,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사막 가운데 구름이 없으면 그늘이 없고, 불이 없으면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온기가 없고 얼어 죽는 거거든요. 늘 광야는 전갈과 독충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불을 펴놓으면 주위가 온기가 있기 때문에 늑대도 올 수도 없고 뱀도 올 수도 없고 독충들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이 입혀진다는 사실. 근데 신약의 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니까 그런 기도가 그 기둥이 없어져 버려요.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는 그 땅에서 수고하여 얻어진 소산물을 먹으라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갈 때에 열매가 오는 것처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어떻게 이룰 수 없다. 가지가 나무가 되어지게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이 공급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인권, 여건, 물건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자포자기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생업을 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있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실 그날까지 내 일에 충성하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다 집어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땐 여러분 내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도 보겠지요. 믿음 가운데 같이 속해져 있는 삶, 임마누엘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 그 자녀들을 그냥 방종하겠냐, 놔두시겠냐. 하나님의 간섭은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 인심을 믿어야 할 줄이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물 가운데 지날 때는 여러분 누굴 얘기하냐면 누구예요? 불 가운데는 다니엘을 얘기하고 물 가운데는 요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할 내용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시대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한 내용. 왜?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빨리 왕래하며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빠를 것인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을 봉해라 얘기했지만 그 봉함이 지금 열려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70일이가 다 참에 어떻게 너희는 고토로 다시 돌아갈 것을 얘기하고 세상의 끝이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모여들고 있어요. 왜요? 이방인의 수가 지금 차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혈통은 어떻게 해요? 혈통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있는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70일이 다 차고 끝나게 된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그 환경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고 빚에 허덕이고 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말씀을 따라 갈 때에 또한 믿음의 용기를 자꾸 내야지요. 그 용기를 낸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걸 얘기해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자꾸 세상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지금은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더 그럴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 말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을 믿었을까요? 내 씨로 번성케 될 것을 믿었죠. 인본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자기 아내의 몸쪽인 하갈과 어떻게 몸을 섞어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인본의 씨는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아요. 인본의 모든 것들은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위간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것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고속하시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했다. 여러분 주변 사실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내용 맞는데 이것을 공표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심판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믿어야 심판이 유언하고 넘어가고 예수를 통해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전파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가족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구원해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파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중요한 사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콜링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콜링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갈 때 핍박과 고통이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싸울 때 쓰는 거잖아요. 잘라낼 때 쓰는 겁니다. 찌를 때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찌르고 응? 상대방 마음도 말씀으로 찌르고 그리고 사단마귀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거 말씀으로 약속으로 응?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선포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 선포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우셔서 되는 거라고. 열방에 있는 물건들아 나에게 올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든 인권들아 선한 사람들을 만나야지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나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에 이미 능력이 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배신함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여러분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초월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흘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흘렸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한 것은 과학적으로 나타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고도의 심리 상태가 압박이 오고 큰 스트레스가 오면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모세혈관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그런데 어찌 배신하고 어찌 예수를 떠날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그 마지막 결론은 결제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착각 속에 살지 않기 위하여 끼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 안으로 본질 안으로 들어갔다니 무엇을 믿느냐?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받고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12지파가 나타나는 모습까지도 보고 그리고 죽었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 속에 그 믿음의 본질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 세계가 지금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가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날 이사야 43장 이 시간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동남풍이 불어와도 서북풍이 불어와도 나는 주님 모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두렵지가 않아요. 아멘.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환경을 뛰어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16강에 기적처럼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 저는 감사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고 나타내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은 죽음의 조다 못 올라간다 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축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피 뿌림과 핍박과 목배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졌다는 사실. 한국의 교단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철실하게 기도해서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었던 사실. 산업의 발전, 문화의 발전, 모든 것의 발전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밑에의 뿌리가 자라나게 만들 수 있고 탄탄하게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하고 단결되어서 올라갔을 때 가능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무슨 믿는다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냐 밥 떨어지냐.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 거야. 생명이 있음.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휴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없으면 누가 죽긴 죽어도 죽을 거 아닙니까? 전쟁 나면.
지금도 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예배드릴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예배할